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그 13장에도 보면은요, 비유가 자그마치 7개가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방금 읽었던 비유는 세 번째, 네 번째 비유인데 주로 세 번째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오늘 나누길 원하는데, 본문의 그 겨자씨 비유는요, 해석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비유입니다. 너무 짧으면 원래 어려워요. 그리고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앞에 두 개는 전부 다 우리 예수님께서 따로 이렇게 제자들 모아서요, 이건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을 하면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것만을 해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사실 어렵긴 한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아마 정반대되는 설교를 들은 경험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주님의 그 비유 해석의 원리에만 잘 충실하게 되면 꼭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있는 두 개하고 이 상징이 겹쳐요. 씨라던가 밭이라던가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게 다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그대로 끌고 와서 컨시스턴트하게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런 겨자씨 비유 얘기를 하셨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보이는 이 땅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다 이루어졌죠, 그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늘 나라는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 땅에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완성해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비유로 하신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 이것은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얘기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교회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자, 이제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풀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 31절 한번 보십시오. 보게 되면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세 가지 상징이 나와요. 밭이 뭡니까? 그 뒤에 보면 알아요. 따로 모여서 이제 설명을 했는 것이 나오니까 38절에 보니까요, 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죄악 세상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보내주셨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얘기는 이 땅의 인류 악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심는 사람은 누굽니까? 겨자씨를 심었죠. 지금 심는 사람이 누구예요? 37절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인데, 인자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 씨는 뭡니까? 뭐 잘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죠? 복음의 씨, 말씀의 씨입니다. 자, 근데요,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많은 씨 중에서
왜 겨자씨를 뿌렸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겨자씨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먼저 이렇게 떠올랐을까요? 환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환경은 뭔가 하면은 이 갈릴리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데, 갈릴리 언덕을 우리 성지순례 가면 이제 보면은요, 거기 보면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게 겨자 풀입니다. 그죠? 우리 캘리포니아 이 동산에 가면 뭐예요? 뭐 풀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죠? 뭐 유채 이런 거 2월 3월 되게 되면요, 마치 유채꽃 같아요. 그냥 저는 2월 3월에는 못 가봤어요. 여름 아니면 1월달에 가고 해서 그걸 그냥 지나가면서 버스로 지나가면서 저 풀들이 이제 겨자 풀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사진을 보니까 우리 캘리포니아 유채꽃 노랗게 피죠. 그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지천에 진짜 열기 널려 있는 게 전부 다 겨자 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겨자씨 혹은 겨자 풀과 같다는 의미는 뭐예요? 평범하다는 얘기예요.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다는 얘기예요. 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작다, 그런 의미입니다. 32절에도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씨보다 작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뭐 농업적인 지식이 모자라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쓰는 관용구예요. 요새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요, 이 아랍 사이들이 겨자씨 한국말로 막 해요. 사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사도 그거 겨자씨 아니에요. 그거는 저 야생 담배씨예요. 아주 조금 굉장히 작아요. 겨자씨는 그거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그런 하여튼 뭐 관용구로 이렇게 작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작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게 복음의 하나 특성 아닙니까? 또 하나 특성은요, 여러분 겨자씨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우리 일식집에 가서, 그죠? 겨자를 너무 많이 이렇게 해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코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눈물 나오고 그 얘기에 팍 쏴요. 복음은 여러분 사람을 갖다가 쏴요, 찔러요, 괴롭게 합니다. 때로는 화나게 합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떨어지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떨어지게 되면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거부하든가, 그죠? 거부하든가 아니면 뭐예요? 정말로 그 복음을 받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정말로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게 되면요, 겨자의 특성이 확 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내가 통회하고 회개한 다음에 진정한 기쁨을 갖던가. 여러분, 우리 진정한 기쁨이라는 건 언제 옵니까? 회개할 때 오잖아요, 그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회개할 때 기쁨이 옵니다. 그런 기쁨을 갖던가 아니면 그냥 튕겨 나가요. 아, 여기 못 있겠다 하고 튕겨 나가 버립니다. 예, 왜냐하면요, 겨자씨라서 그래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문제예요. 자, 32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된대요. 세상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여러분, 겨자는 뭐라 그랬어요? 풀이에요. 나무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겨자는요, 여러분, 이게 우리 캘리포니아 기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쪽이 갈릴리 지방이 겨울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건기 우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많이 자라요. 적게 오면은 적게 자라요. 근데 많이 자라봤자 2m 좀 넘어요. 그냥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풀이에요, 여러분. 풀 알잖아요, 그죠? 1년생입니다. 1년 지나면 죽어요. 근데 어떻게 나무가 됩니까? 나무라고 하는 여기 지금 여기 단어는 그야말로 줄기가 있고, 그죠? 튼튼하고 가지도 많이 있고, 이게 큰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무는, 그죠? 그러니까 새가 깃드는 거예요. 새가 잠시 앉았다 가는 게 아니고 깃드는 걸,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 집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도 풀보다 커서 그러잖아요. 겨자가 씨를 심었어요. 자라요, 그죠? 이렇게 자라서 겨자 풀이 되어야지만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뭔가 되냐면은 갑자기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겨자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돌연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이제 상황, 이 배경을 잘 모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겨자 풀이 뭔지 맨날 보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들으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도대체? 아니, 어떻게 겨자 나무가 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유에는요 핵심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성장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성장해 나아가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보이는 하나님 나라 관점입니다. 그죠? 겨자씨와 똑같은 속성이 유지되는 겨자풀로 성장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평범하고 겸비하고 온유하고 낮고, 그렇잖아요. 젠틀하고, 우리 그런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죠? 그러한 모습에 겨자씨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겨자풀로서 자라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요, 심었더니만은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나타난 거예요? 거대한 겨자 나무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국을 상징합니다. 제국이 뭐예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옛날에는 왕이나 제국이나 이게 가짜 짐이 왕, 짐이 국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요,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만합니다. 세상에 힘을 갖다 추구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딴 사람들 갖다가 위에 군림하려고 들어요. 나는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을 갖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많이 봤습니다. 세상에 하던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도요, 종이 되라고 했는데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겨자 나무예요, 여러분. 비정상입니다. 기형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개인뿐만 아니에요. 겨자 나무 교회도 있어요. 그죠? 뭐 대형 교회라고 할까요? 세상과 타협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요, 어떻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계속적으로 몰려들어서 교회가 커져갑니다. 숫자가 늘어납니다. 거대한 교회가 돼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규모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능력이 떠납니다. 세상에 힘은 생겨요. 세상에 힘은 생겨서, 그죠? 광고하고 막 그냥 뭐 뉴스도 나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요, 복음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그건 공식이에요. 예.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동안 많이 경험했어요. 수년 동안의 과거에 한국의 그 대형 교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교회들 하나 다 무너뜨리잖아요. 아주 공개적으로 수칠당하게 합니다. 얼마나 창피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눈 들고 눈 드는 게 아니라 머리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그냥 창피했어요 정말. 하나하나 다 그렇게. 여러분, 사도행전부,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대형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자기가 다 버리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모여서 그냥 뭐 그 안에서요,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아무리 고난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그저 사랑하고 위해주고,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충만한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그게 사도행전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그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요, 겨자 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겨자 나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기독교 역사의 흑암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흑암기가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중세 끝까지 계속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재산 몰수당하고 직장 다 빼앗겨 버리고 그냥 뭐 잘못하면 맹수의 밥이 되고, 그런 핍박이 있다가 갑자기 그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데오도시우스 황제 4세기 말에 가서, 그때 가면은 아예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교회가 엄청 커집니다. 거대한 건물을 다 짓습니다. 세상의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자가 됩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아시죠? 중세시대의 그 교회는요, 유럽 최대 지주였습니다. 땅을 가장 많이 소유했습니다. 그런 교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겨자나무예요, 여러분. 겨자나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교인들, 정말로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떠나는 거예요. 수도원으로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을 번역을 안 하니까, 알면 안 되니까, 그죠? 그 기득권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번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몰래 번역했어요. 몰래 번역해서 이 소위 왈도파, 그죠? 알프스 산 쪽에, 그쪽에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서로 그냥 개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교황청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황이 군대를 보내서 다 학살시켜버려요. 정말 잔인하게 다 학살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겨자나무 교회가 겨자풀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그게 중세 역사예요. 그것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걸 갖다가 지금 버리고 다 나왔는데 오늘날 교회 보세요.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다시 대형교회를 추구합니다. 누구나 그걸 다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지금 대형교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든지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마인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 세상의 힘을 추구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잘 되려고 합니다. 세상 걸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 마음을 갖다가 계속 지금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보니까 얘기가 아주 재밌어요. 한국의 어떤 그 젊은 목사님이요, 초대형 교회 한국에 있잖아요, 그죠? 그 10개를 골랐어요. 그리고 10개를 갖다가 일주일에 하나씩 방문을 하는 겁니다. 가서 뭐 하냐면요, 뭐 몇 부 예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 시간에 밖에 나와서 자기가 앞에 드렸겠죠. 그리고 나서 그 성전 그 뭡니까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이러한 대형 교회를 맡겨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겠습니다. 미쳤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마인드란 얘기에 제가 하는 얘기가, 그죠? 겨자나무가 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 전부 다 겨자씨 비유를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여러분. 겨자씨 비유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커져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건 다시 얘기합니다. 표현되는,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수 제자들의 나라입니다. 전체로 봐도 사실은 소수예요.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많다 그래서 적다 그랬어요. 분명히 적다 그랬어요. 많지 않아요. 아주 소수예요, 여러분. 그렇죠?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정말로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알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대로 정말 행하는 사람들. 정말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그리고 성경 신약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자기 삶에서 실천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 공동체를 가리켜서 제자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수했어요, 여러분. 그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겨자나무로 켜질 수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있는 것은 절대 다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갑자기 막 교회가 그야말로 메가철치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3,000명, 5,000명 막 회심하고 돌아오니까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10,000명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소위 오늘날 얘기로 하게 되면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뭐 좋아요. 그럼 뭐 처음이니까 그렇게 많아져요. 그만큼 많아야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줍니다. 다 흩어버렸어요. 안 남겨놨어요. 거기에 다 디아스포라 다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아무리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에요. 대형 교회 안 나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나와 있는 누룩 비유도요, 같은 그런 흐름이에요. 오늘은 이건 하지 않을 건데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세요? 죄를 상징합니다. 그죠? 6월절에 그 보면은 누룩이 조금만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냥 누룩 없애느라고 요새도 이스라엘 가면 난리 납니다. 그죠? 과자 부스러기 있으면 안 돼요. 막 그래서 막 베이큐하고 막 다 해서 하나도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무교병만 먹습니다. 만약에 누룩 있는 빵을 먹든지 누룩이 거기 있으면요,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갖다 그렇게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 요만한 죄도요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철저합니다. 예수님은 누룩을 뭐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뭘 주의하라 그랬어요?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누룩이 뭡니까? 외식이에요. 바울도 그죠? 그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은 이 누룩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율법주의예요. 그걸 갖다 누룩이라는 말, 여자가 가루 서말에다가, 지금 가루 서말은 굉장히 큰 양이에요. 최소 22리터예요. 뭐 정확한 그 언제 우리가 다 모르는데 굉장히 큰 양인데 거기다가 누룩을 갖다 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 성경에는 그냥 갖다 넣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엔크립토라고 되어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인크립트,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인크립트 하는 거, 그 암호화 시키는 거, 몰래 숨긴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몰래 숨겼는데 이 어떻게 돼? 늘어나는 게
팽창했고 거대하게 팽창한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 여자가, 다시 말해서 계시록 그 17장에 나와 있는, 몇 장에 거기 나와 있는 그 큰 음녀예요. 여자가 그죠? 몰래 누룩을 집어넣는데 그 누룩이 온 교회 안에 다 퍼져버렸어요. 광범위하게 다 그냥 확장돼 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시게 되면요, 부패가 극도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저 동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성도들의 마음 안에, 성도들의 심령 안에요, 부패가 극도에 달했어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 향해서 얘기하는 게 만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당회 안에도 있어요. 또 우리 직장 생활하는 데도 있어요. 자녀 교육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게 지금 심각한 지경에 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공주의, 물질주의, 지난번에 얘기했던 실용주의. 여러분, 그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우리한테 똑같이 와 있다니까요. 믿는 사람들한테.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갖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주 여러분, 이 말을 갖다 자유주의자들이 아주 잘 쓰는 말이에요. 그걸로 잘못 해석해서 뭔가 하면은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혹은 우리 가운데, 뭐 두 가지 전체 같은 뜻으로 가능한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뜻 아니에요. 저거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지금 이 중에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죠? 바실레아 투 세오라고 되어 있는데, 바실레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배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나를 지금 통치하면 내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그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내가 복종해서 그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입니다. 그 안에 통치에 여러분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문제가 뭔가 하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왕이 돼요. 오히려, 그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왕국 속에, 이게 자기 왕국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왕국이 있고, 제가 이거는 수백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자기 왕국이 있는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끌어들다가 자기 왕국 속에서 자기한테 뭔가 도움이 되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문제가 우리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묘히 숨어 들어간 거예요. 뭐가? 누룩이. 세상 왕국의 가치가 이 교회 안에 교묘히 숨어 들어가고 와서 사람들 다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교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을 써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죄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목장 일을 한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뭐 선교를 한다, 뭐 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죠? 왜 그러냐 하면요, 그것은요 아직도 자기 왕국이 안 부셔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한 분한테만 인정받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건 기본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께 또 우리가 인정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미 다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끝납니다. 사람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그런 거, 누룩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말 뭐랄까 이렇게 좋은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사람의 눈을 보고 사람의 평판을 의식하면요, 여러분은 누룩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좀 겁나는 거는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귀에 굳은 살이 박혀서 아이 목사님 또 그러는가 잠깐만 그렇게 넘어갈까 솔직히 겁납니다. 근데 앞으로 또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우리 오늘 이 교회 지금 보이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는 교회, 가라지도 있고 다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은요, 한번 한국 교회 보시고 미국 교회 보시고 유럽 교회 보시고 또 뭐 다 보세요 한번.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사사기 그 끝에 가게 되면 정말 창피하죠. 성경에 어떻게 그런 말을 갖다 써놔서 세상에, 그죠? 아유 얘기하기도 저는 싫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죠? 그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좀 굉장히 이렇게 언짢게 느끼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광범위하게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날 삶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너무 달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진짜 삶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 돼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사무엘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다. 우리 교회가 사무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24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래갖고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사무엘처럼 개혁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가운데 제거하고, 옛날에 우상을 제거하는, 오늘날은 우상이 뭐예요? 돈, 성공,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제거하래요. 그거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권력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정말 멋지게 하면 나도 살아보자,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제거해야 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개혁해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세대는 꼭 무슨 뭐 이렇게 나이 때문에 되는 건 아닙니다. 모세는 몇 세 새로운 세대가 됐어요? 80세, 그죠? 물론 뭐 그때하고 좀 나이가 좀 다르긴 하지만요, 80세 이하는 괜찮아요. 새로운 세대입니다, 전부 다. 80세 이상도 봐줄게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다 일어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엎드려야 되고요. 여러분 책임지셔야 됩니다. 전부 다 개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개혁한다는 얘기는 뭐 나가서 뭐 플랜카드 들고 또 그게 아니고 뭐예요? 나를 개혁하면 돼요. 내가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그런 겨자나무 가지에 공중에 가증한 새들이요 와서 지금 잔뜩 앉아서 집을 짓고 있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깃들인다 그러잖아요. 아까 32절에, 그죠? 그 새라고 하는 거는요, 앞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게 악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더라도 아까, 그죠? 이게 아주 계시록 18장 2절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 악한 새들이 와서 여러분 집 짓고 있어요. 집 짓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이 많아요.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제가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을 비난하는 얘기를 갖다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단 목장에 모이든 개인적으로 대화하든 간에 남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 예외가 있는데요. 남에 대한 얘기 할 수는 있어요. 뭐 하면 되죠? 칭찬하면 돼요. 남을 세워주고 나보다 낫고 그분은 정말, 그거 외에 여러분 은근하게 깎아내리는 그런 얘기하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누르기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건 제가 이제 초창기 때 이런 설교를 여러분 막 하고 그러는데 요새 최근에서 안 했는데 여러분 혹시나 하고 다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예방 차원이에요. 예방 차원. 그러니까 대화했다 그러면요 무조건 남에 대한 좋은 얘기하세요. 만약 남들이 나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자매님, 형제님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긍정적인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돌려버리세요, 말을 갖다가. 아멘. 예, 그게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돼가요, 교회가. 안 됩니다. 시장터가 돼가면 안 돼요. 그러면요 가증한 새들은 들어오고 진짜 성도들은 떠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숫자나
크기가 아닙니다. 순수함, 거룩함, 단순함, 능력입니다.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십자가 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 질 때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 따라가면서 정말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자로 세워주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는요 절대 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50명 목표를 했는데 한 2년 만에 500명이 돼서 이제 아이들까지, 그래서 목표를 좀 바꿨어요. 어른들 300명, 더 이상 이제 안 된다 하고. 근데 그래서 정말로 목표대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300명이, 여러분, 어른 300명이 전체가 다 뭐예요? 용사가 되셔야 돼. 무슨 용사? 기도의 용사, 기도원의 용사. 그게 처음부터 정한 우리 목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뀌셔야 돼요. 지금 몇 명인 것 같아요? 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기도원의 용사다. 나는 기도의 용사다. 다 손 들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300명 용사가 다 채워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 이게 크게 지어야 되겠어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땐 저 없겠지만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띄워주세요. 교회를 갔다가 목사님 뭐 해다가 그냥 딴 바로 옆이든지 아니면 어디다가 뭐 세노스든지 아니면 뭐 저 어디든지 말이죠. 가서 그냥 교회 하나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하나 개척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부 가세요, 그냥 글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커지지 말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겨자 풀 교회로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겨자씨 생명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에 대한 얘기니까 지금 겨자씨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처음에. 근데 뭐 그건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요, 야, 뭐 교회 이렇게 한다 해서 여러분 한 가지 부탁하는데, 절대로 그거는 여러분들은 얘기하지 마세요. 강단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끼리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밖으로 나타난 교회가 소망이 없어 보일런지는 몰라도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겨자씨가 있기 때문에. 겨자씨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죠? 그 씨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뭐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살아있고 항상 영원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겨자씨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말씀을 변질시켜서 뭐 희석시키고 복음을 어떻게 하고 막 그냥 이렇게 부패시키고 뭐 기형적인 교회로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왜냐하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절대로 저지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요, 능력 있게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안에 겨자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 다시 말해서 겨자씨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 수년 전에 울산에서요, 그런 게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뭔가 하면은 이 콘크리트 있잖아요, 그죠?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도로를 얘기하는 게 도로 옆에 뚫고요, 뽕나무가 하나 기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란 것이, 물론 그 전부터 자랐는데 이제 이렇게 화제가 된 게 그런 거예요. 다 이렇게 돼갖고요, 거기 이제 신문에 광고에 나온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은 이 뽕나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게 꽤 컸어요. 올라오는데 60년이 걸렸으니까 이 뽕나무를 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죠? 여러분, 생명력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자, 겨자씨하고 우리 집에 가면 앞에 이렇게 뭐예요? 시멘트 저 이렇게 바닥이 있잖아요, 그죠? 그라지 들어가는데 그 바닥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겨자씨가 짜그라들죠, 그죠? 그러나 그 밑에 겨자씨가 자라서 생명력 있게 조금씩 자라야 되면요, 그 겨자씨 그것이요, 시멘트를 갖다가 갈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그게 바로 먹는 점진적인 성장의 힘입니다. 엄청 커요. 여러분, 중생한 우리들, 저와 여러분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야 맙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 중생하잖아요. 예수 믿고 중생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뜻도 되지만은, 그죠? 하나님 나라가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요 뚫고 들어온 겁니다. 겨자씨가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내 안에 생명이 지금 생긴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잘 들으세요, 새로운 차원의 더 고상한, 더 고급 차원의 생명체로 우리가 바뀝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요, 내가요 전에 있던 내가 아닙니다. 전에 있던 그 생명체 그 모습이 아니고 전혀 다른 생명체의, 다른 차원의 그런 생명체로 우리가 바뀌어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피조물. 바울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의미를 아시겠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사람하고 다른다니까요. 완전히 지금 다른 차원의 생명체로 바뀌어져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식물이 있어요, 그죠? 식물하고 그 동물하고 같은 생명체예요. 살아있잖아, 다. 그게 같습니까? 달라요. 식물 생명체하고 동물 생명체는 전혀 다릅니다. 자, 동물 생명체하고 인간의 생명체가 똑같이 살아있어요, 그죠? 움직이고 뭐 같이 느끼기도 하고 뭐 다 하긴 하지만 달라요, 같아요? 당연히 다르죠.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요. 인격적인, 그리고 이 존재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요, 보세요. 우리 지구상에 똑같이 인간들이 살아가요.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중생한 사람하고 중생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하고는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생명체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밖으로 보기에는 뭐 똑같이 뭐 하고 하지만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생명체입니다. 우리는 영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죠? 늘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느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전혀 다른 생명체라는 얘기입니다. 겨자씨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겨자씨 생명이 어떻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생명으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냥 정체하고 있으면 여러분 죽은 거예요. 여러분,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죠. 그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동물적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먹고 자고 뭐 배설하고 뭐 또 뭐 있어요. 똑같이 동물, 오늘날 세상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그 죽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인간이라고 그럽니까? 동물하고 똑같은데 차원이 다른. 그런데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죠? 하나님 차원의 생명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서 완전히 지금 다른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인간 차원의 여러분들이 인간 차원의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에요.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너는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뭐예요? 굳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굳건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이 충만한 분량까지 여러분 자라나셔야 됩니다. 자라나는 건 의무입니다. 안 자라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의 핵심이 뭐라 하면 성장이라 그랬어요, 그죠? 성장인데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면 안 돼요. 그러면 겨자나무가 돼버렸는데 정상적으로 자라나서 겨자나무가 되셔야 합니다. 목사님 이상하네. 아까는 분명히 겨자나무 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또 겨자나무 또 되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겨자 풀로 계속 남으셔야 돼요. 겨자 풀로 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이 마른 땅에서 무슨 뭐 줄기라 그랬어요. 마른 땅에 뿌리 줄기라 그랬어요. 고운 모양이 없습니다. 풍채도 없어요. 사람들이 흠모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살할 짱으로 가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두 면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이미 완성된, 여긴 지금 완성되어 가는 거고, 그 나라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뭐예요?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사자입니다. 어린 양인 동시에 사자입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겨자 풀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끼리 있는 그 안에서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데서 여러분 겨자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겨자 나무가 되셔야 됩니다. 예, 의의 나무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의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자라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뭐 하는가 보세요.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세요. 열방에 지금 황폐한 곳, 여러분 연상을 해보세요.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도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그 뒤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역사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다 이 세상의 운명을 다 걸었습니다. 믿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곳을 일으킬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황폐해져서 지금 다 황폐했잖아요. 주변도 황폐, 미국도 황폐,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 다 황폐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황폐해진 곳을 다시 쌓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 지구의 운명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다음 주 목금토 뭐 하죠? 목금토 뭐 하죠? 예, 우리 와서 미전도 종족을 개척을 하기 위한, 그죠? 이 선교 대회를 여기서 열어요. 목요일 날 아침에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오후까지 하루 종일 이제 목사님들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50명이지 목표인데 50교회가 와서 우리하고 같이 동역을 하기를 원해요. 같이 남아 있는 미전도 종족, 미개척 종족들을 갖다가 이제 빨리 해지 예수님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복음이 다 전파돼야 됩니다. 이제 그 일을 할 거고, 저녁 때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저녁 때, 토요일 날은 또 낮에도 좀 합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선교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지금 선교의 환경이 너무 바뀌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건 많이 달라요. 이제 아셔야 돼요. 이제는요 선교 단체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게 하긴 하는데 협력을 하는 거고,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그 선교가 누가 돼야 돼?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다 선교계에서 다 이제 이미 인정이 되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뭐가 되냐면요 지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local church가 선교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돼서 선교단체와 이게 다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가르쳐서 뭔가 하면은, 그죠? 이 마지막 때 이제 바뀌어져 있는 지교회가 중심이 되는 총체적 협력 선교라 그래요. 여러분 그 뭔지 알고 싶죠? 그죠? 오시면 알게 돼요. 와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아직도 사역자도 없고,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전 세계 종족이 1661개예요.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많이 역할을 했어요. 북인도하고 뭐 그 하더라도 우리 안가희 목사님과 우리 교회만 한 건 물론 아니에요. 이제 같이 한 그 거의 600개입니다, 여러분. 말이 600개지. 그게 맞죠? 600개 맞죠, 그죠? 그죠? 그게 엄청나게 그 과거 몇 년 동안에 한 거예요, 여러분. 한 10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숫자가 3,000 몇백 개였게 지금 1,661로 줄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빨리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 1,661개를 분표를 쫙 보니까요, 어디에 제일 많냐면 아직까지 인도에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중국이 그 다음으로 많아요. 우리 UUPG라고 그러는데 소위 unreached, unengaged, 그죠? 맞죠? people group이라고 해서 미개척, 미전도 좀. 그 다음에 뭐 네팔에 굉장히 많습니다. 또 무슨 뭐 저 인도네시아에 많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도 많고 좀 있고, 그다음에 중동 지역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슬람 지역 우리가 중요하지만 이슬람 지역은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거기 남은 자들이 있어요. 물론 많이 전파를 해야 되지만은 일단 열려 있는 곳이 아시아 지역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요, 세계 어느 곳이라도 다 가서 그 미전도 종족, 미개척 종족을 갖다가 다 우리가 교회 개척할 겁니다. 같이 갑시다. 그죠? 우리 여러분들이 해야죠.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이유. 여러분 생각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작은 뭐랄까 뭐 그냥 아담한 교회, 그죠? 이 아담한 교회에서 별 리소스도 없는 교회에서 이걸 우리가 왜 합니까? 그 시간과 예산과 들여고 왜 합니까? 왠 줄 아세요? 남들이 안 해서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들이 이거 하기 힘들어요. 목회하기도 힘든데 그다음에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몸을 보이면서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되잖아, 같이 합시다 하고 막 계속 번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꼭 오십시오. 와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른 성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죠? 바른 성장, 겨자씨 생명으로 여러분이 자라나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나야 되냐면요, 나의 겨자나무는 찍어내세요. 아시죠? 나의 겨자나무, 내 왕국이 되려고 하는 그 겨자나무 여러분 사정없이 다 찍어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겨자나무는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자라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미 다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보통 인간이 아니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남이 말하는 평가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주의 말 한마디 듣고 여러분 분노하거나 주의 말 한마디 듣고 뭐 그냥 낙담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알게 성장 안 했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됐다고 한다면,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가와서 나를 갖다가 뒤집어버리고 나에게 정말 흥분시키고 나에게 정말 모든 걸 갖다가 다 그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줘서 거기에 푹 빠져있다 그러면요, 남들이 무슨 얘기하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은 뭔 줄 아세요?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갖다 미친 듯이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현실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갖다가 정말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세워놓은 게 현실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주신 것이 현실입니다. 나에게 정말 엄청난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축복들이 그냥 하나의 정말 보화보다 더 그런 것으로 나한테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 되면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뭐 병이 와서 내가 뭐 몸이 망가지던 무슨 사업이 망했던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요, 여러분들 항상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나무입니다. 겨자나무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속해 있는 하나님의 의의 나무입니다.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엄청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구원, 여러분 그거는요 항상 묵상하세요. 항상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요 정말 아주 습관이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하나가 그냥 이게 그냥 융합이 되셔야 돼요. 완전히 그냥 성령 안에서 쩔어야 됩니다. 완전히 그 안에 여러분 속속들이 다 들어가서 완전히 여러분 바뀌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여러분 모여서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섬김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 크게 성장하게 되면요 더 큰 겨자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더 많은 사람을 포옹할 수 있어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요 남들에게 나아가서요 뜨거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갖다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겨자나무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미친 듯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열정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시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는요 겨자 풀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셔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피차 복종하셔야 됩니다. 겨자나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높아지려고 그러고 남보다 조금 나아지려고 그러면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마음이 부풀어진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 한번 잘 보세요. 한번 너무 많아요.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영역을 찾아서 여러분 이 시간 부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남의 눈을 의식한 거 다 회개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 다 회개하세요. 우선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겨자 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하는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 주님, 예수님처럼 세상의 그 힘의 원리를 버립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멸시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경쟁심을 품었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약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야망과 나의 그 소원과 이 모든 걸 다 꺾어버리고 주님 제가 겨자풀로 살겠습니다. 겨자나무를 다 꺾어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약자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자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나를 자꾸만 왕이 되게 합니다. 나를 높아지게 합니다. 내가 정말 남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이렇게 나아지려고 합니다. 주님 철저하게 이 시간 부셔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주여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벌거벗은 수치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 모욕을 당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겨자풀로 살겠습니다. 겨자씨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회개합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시는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철저하게 낮춰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정말 죽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제자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생명운동 아까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가 겨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명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성장하셔야 여러분 정말 거대한 겨자 나무가 되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정체된 영혼들이 다 일어나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람 보기에는 겨자풀이지만은 하나님 보기에는 거대한 의의 나무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통성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사람 다 자라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주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 자라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속에 있는 사랑과 우리 속에 있는 소망과 우리 속에 있는 믿음과 우리 속에 있는 그 거룩함과 이 모든 것들이 자라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분량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이 되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겨자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뜻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펼쳐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황폐한 곳을 일으키게 하시고 죽어가는 곳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잡으시고 완전히 뒤집어 주시고 완전히 개혁하게 하시고 혁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혁명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진 겨자씨를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능력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대한 겨자나무로 거대한 의의 나무로 우리가 다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자로 겨자풀로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겨자나무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무너진 곳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이여 강하게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코이노니아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말씀 듣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겨자풀처럼 낮은 자로 초라하게 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거대한 겨자나무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